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지만 참 자주 인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제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제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어제 아무리 좋아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올지 안 올지 나의 능력 밖에 있죠. 그리고 오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이 시기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왜 바로 지금 믿기를 결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바로 믿음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자고요? 헛되이 받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주어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를 믿으면 참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를 하나 믿어야 되겠고 그럼 어떤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겠는가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회원님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하영이 여러 가지 종교를 스터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가 말하는 정말 좋은 진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말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참 좋은 진리도 많이 있고 좋은 말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 종교는 없더라는 거죠. 많은 종교가 있더라는데 참 좋은 말, 좋은 교훈 그런 것들은 많이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종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라고 하는 종교는 많이 있지만 그 종교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준다라고 하는 종교,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르긴 몰라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새로웠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좋은 말을 하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큼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시더라고요. 와우, 정말 그게 내가 사실로 믿겨지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종교 같으면 나는 믿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다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또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냐라고 했더니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종교 집안은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래도 진화론은 아닌 것 같고 원숭이가 내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영 좀 비참한 것 같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숭이가 자기 아버지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조상이 되기는 그건 아니고 신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에이 한번 따라해요. 이왕이면 제일 센 신을 믿자. 제일 센 신을 믿자. 근데 제일 센 신을 믿자는 거야. 그리고 제일 센 신이 뭔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하시는 분이라. 일반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선택했대. 그럼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내려왔던 김만철 가족이라고 하는 의사 출신 북한 사람이지. 야, 이 남한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면 남한도 이거 민방위 훈련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리고 아이들이 맨날 컴퓨터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방법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오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야, 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락실도 너무 많고 도박도 너무 많고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생명 걸고 자식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한 30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좋은 말만 골라서 야, 참 괜찮다. 가서 보니까 늘 들어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괜찮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같으면 얼마나 지식청입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결단해서 가족끼리 회의를 해고 우리가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교회를 가보니까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 내 자식을 이 교회에 맡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기도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종교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종이 제일 센 신이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의 삶을 의로 인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릴 만큼 귀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right now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한 3군데 정도는요 꼭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쭉 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는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참 좋은 말씀이고 오늘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러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truly 진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바로 보라. 한번 따라할게요. 보라. 이 노래야. 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봐야 되겠지. 그래서 보라고 했으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고 한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세요. 오늘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규식 목사님도 아마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두 종류의 과거를 사는 사람을 참 많이 봐요. 두 종류의 과거를 사는 사람. 한 사람은 뭐냐고 하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 그거 속에서 묵상하면서 저 친구는 급수저로 태어나서 저리 저리.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진흙탕 속에서 태어나가고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원한 않는 것을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라고 합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사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고 하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내가 왕년에는 왕년에 특히 미국 땅에 많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엄청 뜨거웠거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좋은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 열심히 해봐.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나도 다 해봤다는 거야. 나 왕년에 나도 돈 좀 벌어봤어. 돈 자랑 일 하지 마.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오늘 과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지금은 뭐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과거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right now 지금 은혜가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영원을 이터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신 것 어떤 남편이 좋은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때 땅에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금이 뭐냐고 하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갖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다. 여보 이 세상에 제일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금이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래. 너무 좋지. 아내가 은혜받고 그게 너무 좋다고. 그 다음날 남편한테 보내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개가 있어. 현금, 지금, 바로 송금. 현금, 지금, 바로 송금. 남편이 대답을 했대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대답을 했대요. 지금, 조금, 송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바로 지금 믿기를 결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의 가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딱 바라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영이 하임이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 목사를 굉장히 많이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호하고 혜연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거기도 리더인 목사라고 하니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나? 기도하지 않고 밥 먹나? 기도하는 대로 사나? 기도하는 대로 안 사나? 욕심을 부리고 사나? 베풀고 사나? 늘 고민하게 돼요.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해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어오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도 고난으로 당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오늘 다른 사람들은 오늘 수많은 설교를 해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헬라 그 문명 속에서 그렇게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돈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가진 게 얼마나 있냐? 그리고 정말 너는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지 않냐? 이 한 가지 문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는 거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거리낌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기는 견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고난, 내가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오늘 사역의 자세를 보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깨끗한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의 가치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았으나 너는 참되고 너희들이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 아니야. 나는 참되게 했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진짜 있는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지만 뭐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그들의 삶의 간증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심고 너희들에게 희생을 하고 사랑을 심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던 단어이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정말 일랄한 도시였고 넉넉한 도시였고 가진 것이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가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참되게 있고 오늘 신실하게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저들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토널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토널이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넓어진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저희들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한다면 지금도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다. 지금 바로 나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 이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와서 죽어달라고 하면 죽어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나를 받아들이고 오늘 내 안에서 남은 인생을 기쁨의 잔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